예수를 알미라.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제7장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에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함받아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며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고 그 말씀으로 하루를 살아갈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다니엘 7장 말씀은 갑자기 분위기가 이전과 확 달라집니다. 7장부터 읽으며 도대체 무슨 말이지? 매우 어려워졌죠. 좋게 말하면
선지서다워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환상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이죠. 다니엘서 7장 1절에 바벨론 벨사산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그동안은요, 다니엘이 왕의 꿈을 해석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7장부터는 다니엘이 직접 하나님께 환상을 받는 말씀인 것이죠. 이제부터가 정말 다니엘이 정말 선지자였구나, 다니엘서가 선지서구나 할 수 있는 이유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환상의 의미는 아주 중요한데, 그 이유는요, 이전 6장까지는, 이전 말씀까지는 다니엘의 이야기와 또 그 이스라엘의 역사였다면, 이제 7장부터는, 오늘 말씀부터는 미래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너무 어려워 보일 수도 있는 이 환상의 내용이지만 그 말하고자 하는 결론을 미리 알고 읽으면 쉽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 결론은 무엇일까요? 바로 짐승의 왕국과 하나님 나라의 싸움, 그 결국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승리다, 이 사실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7장 3절에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먼저 다니엘이 본 환상은요, 바다에서 나온 네 짐승입니다. 왜 하필 바다일까요? 당시에 바다는요, 알 수 없는 두려움이 가득한 곳고 죽음 곳 사단의 상징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네 짐승이 올라오게 되죠. 그것은요, 바로 사단에게서 나온, 죽음에서 나온, 사단을 의지해서 나온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바다에서 나온 네 짐승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 그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라. 이 네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왕, 즉 네 제국이라는 것입니다. 이 네 제국이 정확히 누구다라고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지난 가을 특세 이인호 목사님의 해석에 따르면 첫 번째, 이 4절에 나온 사자 같은 짐승은 바벨론입니다. 두 번째, 5절에 나온 곰 같은 짐승은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죠. 셋째, 6절에 나온 표범 같은 짐승은 그리스 왕국입니다. 넷째, 7절에서 가장 무섭게 표현된 짐승, 철 무기로 세상을 정복한 그 짐승은 로마 제국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짐승들을 아주 자세하고 또 아주 무시무시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7절에 내가 밤 환상 가운데에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이렇게 다니엘이 자세히 묘사하고 있는데 이 묘사하는 것을 보니까요, 다니엘도 너무 보고서는 놀랬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질문이 들 수 있어요. 대체 하나님은 왜 이 환상을 보여주시는 걸까요? 성도들을 혼란스럽고 두렵게 하시려고? 긴장하며 신앙생활을 하게 하도록? 아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분명히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순한 양 같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무시무시한 짐승들을 그렇게 생생하게 묘사하고 계시는 걸까요? 이 무시무시한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는요, 이 짐승과 명확한 대조를 이루는 또 하나의 환상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13절, 14절.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건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단어런을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세상을 보면요. 첫째, 이 땅을 지배하고 다스리며 흥왕하는 무시무시한 짐승의 제국들, 나라, 왕국,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며 괴롭히는 존재들이 이 땅에 살고 있다. 하지만 그 어마어마하고 무시무시한 짐승들, 그 무서운 이빨과 발톱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냐? 두 번째, 바로 이와 대조되고 있는 구름을 타고 오시는 인자를 통해 이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명확한 대조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짐승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짐승을요, 도저히 이길 수 없습니다. 나를 공격하는 저 무서운 이빨과 발톱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큰 세상이, 큰 존재가 두렵기만 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이기에 이기는 줄 믿습니다. 나의 나라가 아니라, 나의 싸움이 아니라 이 땅에 구름을 타고 오시는 인자,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나라, 그분이 싸우시기에 이기는 줄 믿습니다. 이 무시무시한 짐승의 딸에 13절, 인자께서 영원히 소멸되지 않는 권세와 나라를 갖고 오시기에, 그분이 오시는 것 때문에 우리는 이긴다 라고 말씀하는 게 이 어려워 보이는 7장의 예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요, 더욱 집중해야 할 것은요, 이 무서워 보이는 짐승이 아닙니다. 약속대로 그들을 꺾고 그 위에 승리의 면류관을 쓰고 오시는 그리스도가, 예수님께서 얼마나 강하고 믿음직스러운 분이신가, 이 약속을 확신시켜 주시는 것이 이 다니엘서 7장, 바로 이 다니엘서 7장을 통해 하고자 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확신하며 이 14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네 짐승의 나라인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제국, 그 당시에 그 누구도 넘볼 수 없었던 영원해 보이는 그 강대국들도요, 결국엔 무너졌습니다. 그 흥왕도 잠깐이었죠. 이 세상의 흥왕은요, 그렇게 잠깐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영원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 힘과 위로를 얻는 것은요, 14절에 그 예수님의 권세, 그 나라의 권세는 소멸되지 않는 영원한 권세요. 그 예수님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 너희가 바로, 그 이 말씀을 대하는 너희가 바로 그분의 그 나라의 백성이다를 확신시켜 주시는 말씀인 것이죠. 정말 위로가 됩니다. 그분이 오셔서 이루는 그 나라의 평화와 승리는 영원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그 나라가, 그 영원한 나라가 이미 시작되고 도래됐습니다. 그리고 곧 머지않아 분명히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그 나라가 완전히 완성될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우리의 모습이 이 땅에서 지고 억눌리고 괴롭힘당하고 핍박당하고 사는 것 같아도 눈을 들어서 다시 한번 그 예수님과 그분의 나라를 바라보십시오. 최후 승리, 이 땅에 잠시뿐인 그 평안이 아니라 영원한 평화가, 영원한 평화와 안식이 우리에게만 있습니다. 이를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은요, 오직 오늘도 다시 한번 매 순간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내 마음에, 또 내 삶에, 내 은밀한 영역에 가정과 또 교회와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하십시오.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를 나의 영원한 왕,
영원한 주인,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의 삶이란 무엇인지 오늘도 보여주십시오. 짐승이 다스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인자가 다스리는 그 영원한 나라의 방식으로 탐욕의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다운,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잘 살아내서 마침내 그 인자, 구름을 타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참 수고했구나, 칭찬을 듣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 제목을 읽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미 최후 승리와 영원한 나라를 얻은 백성으로서 확신을 갖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내 마음과 가정, 교회와 나라의 왕으로 초청합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나의 삶,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우리 가정,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